9월 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저희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예배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처럼 황폐하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통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회개하면은 내리려고 하는 그 재앙을 거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드는 관리들,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이제 판단해라, 선택해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읽은 저희가 살펴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자기 변호와 항변들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여들었는데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었어요. 예레미야의 무죄를 인정하면서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16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몰려왔던 사람들, 주 사람들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건 지금 제사장들하고 여기서 선지자들은 그 왕실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예언자들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제사장들하고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몰려들었던 고관들, 고위 관직자들, 그리고 또 몰려들었던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도리어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주장할 때에 그 중에 지방에서 온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내용인데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지방에서 온 장로들 몇이 지금 어떤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18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선지자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미가서가 이 미가가 썼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 히스기야 시대는 전 시대죠. 한 100년 정도 전에 시대인데요.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하는 거죠.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어떤 예언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미가서 3장 1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미가가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거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과 비슷한 예언들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도 지금 황폐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거죠. 그 예를 지금 드는 건데요. 19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미가 선지자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또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고 그들의 행동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선언한 그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거죠. 이 예를 지금 이 지방에서 온 장로 중 몇 사람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를 죽이게 되면은 결국 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예를 또 듭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가 아니고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을 했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왕인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 스마야 우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간지라. 이 예언을 했던 우리야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왕과 그 고관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도리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데려오니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다 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과 그리고 여호야김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했던 반응을 비교하면서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적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러나 24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그 이야기들 백성들이 막 예레미야는 죽이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제사장들하고 그 왕실에 속해져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구해 준 거죠. 그 내용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듣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그런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게 된 그런 백성들,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백성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곤란해지는 상황들. 백성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의 주장에 아마도 끌려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에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그런 상황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콤한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일 때도 있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달콤하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는 지금 이런 말씀에 나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은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훈련,
또 그 말씀을 내 생각과 혹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행동을 회개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잘 한번 다시 보시면서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길을 쫓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명확하게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혹 회개할 내용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